그러니까 슬기로운 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반야심경 생활 강좌 9번째.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반야심경 속에 또 반야심경을 네 글자로 요약해 놓은 고진멸도, 무고진멸도인데 고진멸도 네 글자 사성제 강의, 그 세 번째 강의 멸성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보신다면은 160쪽입니다. 9강. 자, 우리 앞부분에서 배웠죠. 자, 첫 번째, 사성제에는 고진멸도가 있다. 고성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진리. 그 다음에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을 밝힌 진리. 그 다음에 멸성제, 괴로움을 멸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참 여기에서는 좀 이론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아까 지난번에 집성제에서도 굳이 괴로움의 원인을 집착으로 봐야 되냐, 가래로 봐야 되냐, 결국은 또 깊이 들어가다 보면 12연기법의 무명으로 봐야 되냐, 무의식으로 봐야 되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다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죠. 참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같이 풀어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실제 예전까지만 해도 불교에서의 삼법인이라고 하면, 삼법인, 우리가 반드시 불교에서 익혀야 될 거라고 한다면, 많이 얘기했던 거죠. 재행무상. 그렇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항상 하는 것은 없다. 변한다. 그 다음에 재범무화.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고정된 실체는 없다. 계속 변해가면서 단지 여러 가지가 묶여서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열반적정. 여기서부터 차이가 난다 그랬죠. 열반적정은 깨달음에서 경제에서 본 거기 때문에 대승불교 쪽으로 가는 거고. 근데 요새 인터넷을 보다 보면 이론 공부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시끄러운 데도 있더라고요. 삼법인이 어떻게 열반적정이냐. 부처님께서는 재범무와 일체계고라고 했다. 그래서 삼법인을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로 보는 사람이 있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게 아니다. 이미 괴로움 자체가 머문 자리다. 우리는 괴로움 자체가 이미 머문 자리, 무고진멸도로 들어가는 자리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론이 좀 많기 때문에 좀 걱정입니다. 이거를 수행으로 보지 않고 이론으로 가지다 보면 여기서 또 갈등이 생기거나 말싸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 자리에서는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본다면 괴로움에서 멸하는 진리라고 했는데, 부처님께서 설하신 고진멸도 부분에서는 이 멸이라는 것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진리다라고만 얘기했지, 여기서 괴로움으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가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도성제에서 8정도를 제시하고 있죠. 근데 이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 이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같이 8정도하고 대승불교의 육바라밀을 같이 결부시키면 수행 방법으로 너무 좋아하고 결부시킨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대승불교에서는 멸성도를 육바라밀 수행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진리에는 육바라밀이 있다. 이렇게 이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고, 이걸 또 믿고 실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이 관점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론이 생길 수 있거든요.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고진멸도라고 했어요. 고진멸도. 근데 반야심경에서는 무고진멸도입니다. 괴로움을 인정을 하고 괴로움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있고, 괴로움의 본래 자리가 없다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파고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건데, 이것도 자꾸 이렇게 말로 하다 보면 콩깍지 안 콩깍지 이런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도 여기서 한번 그대로 보는 겁니다. 멸성제는 괴로움을 없애는 진리다. 고진멸도로 보건 무고진멸도로 보건 어쨌든 괴로움을 없애는 진리.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집착을 끊고 가래를 끊는다고 했고, 대승불교에서는 본래 그 공함 자리를 보게 되면은 고진멸도에서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 쪽에서는 본래 그 공함을 보는 실천 이론으로다가 육바라밀 수행을 하고 있죠. 육바라밀 수행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자리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육바라밀을 다룬다는 것은 육바라밀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부분이에요. 실천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먼저 합의를 봐야 할 부분이 있고 서로 공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부처님 공부입니다. 법 공부로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왜요?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부는 이론 싸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론으로 백날 배워봤자 이론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법 공부와 이론 공부의 차이점이 뭐냐? 자, 한번 따져보죠. 여러분들은 일상적으로 본다면 알고 짓는 죄가 크다고 봅니까? 모르고 짓는 죄가 크다고 봅니까? 자, 일반적으로 보면은 다 알고 짓는 죄를 크게 치나요? 모르고 짓는 죄를 크게 치나요? 대개 보면 일상에서는 모르고 짓는 죄는 정상 참작을 해주죠. 그래서 알고 짓는 죄에는 가중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일상법이에요. 근데 일상법에서는 두 사람 이상이 살면서 계율을 정해놓고 계율에 대해서 몰랐을 때 그걸 단죄를 내려가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한 법입니다. 근데 부처님 법은 깨달음에 이르는 공부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땐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무서울까요? 알고 짓는 죄가 더 무서울까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에서는, 법 공부에서는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무섭다고 해야 합니다. 이걸 해야지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런 경우 많이 봤잖아요. 한번에 앞부분에서 잠깐 다뤘었나요? 자, 예를 들면 칭찬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론으로 배웠습니다. 칭찬은 좋은 거야. 그러면 칭찬에도 분명히 좋은 칭찬이 있고 나쁜 칭찬이 있습니다. 또 이론으로 배워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좋은 칭찬인가요? 그렇죠? 자, 예를 들면 예뻐졌네요가 좋은 칭찬일까요? 나쁜 칭찬일까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시기에 걸리면 이렇게 돼요. 예뻐졌네요는 좋은 칭찬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답니다. 사랑합니다가 다 이걸 좋은 칭찬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법에서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자, 모르고 짓는 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부처님의 인연법은 모르고 짓는 죄도 반드시 인과응보를 받는 게 모르고 짓는 그 인연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괴로운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잘 살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다급생내 재원, 트라우마라든가 다급생내 재원 업식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짓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게 결과로 얻어지고 자기는 그 원인과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괴로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예뻐졌네요가 칭찬이에요. 여기일까요? 좋은 칭찬일까요? 나쁜 칭찬일까요? 여기 나왔죠. 근데 분명히 얘기지만 예뻐졌네요가 욕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요? 자, 어떤 사람이 예쁜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배웠습니다. 복을 줘야 꼭 가서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서 예뻐졌네요 했더니 이 사람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목적 달성해서 예쁜 옷을 입고 온. 그래서 다 기분이 좋았는데 옆에서 또 한 사람이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또 복을 짓고 싶어. 가서 똑같이 말을 붙인 겁니다. 예뻐졌네요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삐진 거예요. 똑같은 예뻐졌네 소리를 들었는데 앞에 사람한테는 기쁘더니 뒷사람한테는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조금 공부를 하는 사람일 때 눈치를 챈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삐져갖고 그럼 아까 제가 예전에는 안 예뻤단 말이에요 그랬습니다. 예뻐졌네요 했는데 기분 나쁜 사람한테 왜 그러냐 했더니 안 예뻐졌단 말입니까? 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이때? 내가 예뻐졌네라고 했는데 상대가 옛날에는 안 예뻐졌단 말이에요. 삐졌다면 어떻게 대처를 취하는 게 진짜 예뻐졌네가 된 걸까요? 예. 일상적으로 본다면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상대가 우선 삐졌으니까 그걸 풀어야죠. 아니죠. 옛날에도 예뻤지만 지금은 더 예뻤습니다. 해갖고 우선 삐진 마음을 풀어줘가면서 뭔가 오해를 풀어줘야지만 이게 정상으로 가는 방법인데 제가 실제 경험한 부분에서는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엔 안 예뻤단 말이요 했다?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솔직히 좀 옛날엔 촌스러웠죠 그런 거야. 야,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처음에 했을 때 앞에 사람은 예뻐졌네 했을 땐 진짜 예뻐졌네의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분 좋았던 거지만 뒷사람은 예뻐졌네 했을 때 이 사람은 뭘 들었다는 거예요. 너 옛날에 촌스러웠어요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삐질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대차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더 심한 경우는 뭐냐면 이때 아무 말도 안 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자, 앞에 어차피 좋게 말하는 사람은 선업이라도 져갖고 좋은 인연을 뿌렸다고 쳐요. 아무것도 말하는 사람은 아무 업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하고 걸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뻐졌네요 하면서 자기는 복을 심었다고 해요. 근데 상대는 기분 나빴어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대차가 더 벌어지죠. 자, 알고 짓는 죄가 무서울까요? 모르고 짓는 죄가 무서울까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르고 짓는 죄를 무서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이런 경우는 많아요.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내가 바빠서 나도 모르게 막 지나가다가 상사의 발을 밟고 지나갔어. 근데 상사는 누군지 알고 저는 예전에 했는데 지금 바빠서 그냥 가버렸어. 근데 상사는 기분이 나쁜 거야. 저놈이 일부러 그랬을 줄 몰라서 새겨놓는다면 이 사람 모르고 밟고 갔다가 하지만 이 죄가 없어질까요? 반드시 상사의 어떤 후속 조치를 당하게 되겠죠. 이때 모르고 짓는 죄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수없이 모르고 짓는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이 모르고 짓는 죄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해가면서 자꾸 알아차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하는지 알아차려서 멈추고, 잘하는 게 있으면 알아차려서 더 잘하면 되고, 이게 수행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같이 진짜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본다면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래요. 자기가 안전한 상태에 이루어져 있으면 공부가 안 돼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갖췄다는 것보다도 뭔가 내 인생에서 뭔가 안 된 부분이 있어갖고 불안한 게 있기 때문에 공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절에 찾아오거나 수행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불안의식이 있어요. 그게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못 벌어서,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다 다르지만 원칙적인 것은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얻기에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한번 고민하는 건데, 그 원인이 뭐라 그랬죠? 일반적으로 고집, 괴로움의 원인을 집착이나 가래라고 본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무명으로 봐야 된다. 무명이라는 것은 뭐냐? 나도 모르게 닭업생내에 쌓아온 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업식이다. 그 업식을 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그래서 찾아보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불교 수행보다도 이렇게 심리학 공부하고 한 사람들이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들 알걸요? 그런 말 들어봤죠? 혹시 들어보셨죠?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 들어봤죠? 예. 그런데 이때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는 게 쉬울까요? 행동을 바꾸는 게 쉬울까요? 진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게 쉬울까요? 행동을 바꾸는 게 쉬울까요? 사유관계가 애매한 경우입니다. 옛날에 어떤 어린애가, 아이들은 솔직해요. 아이들은 솔직한 아이들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아이입니다. 그때 테니스장에서 이제 레슨을 끝내고 엄마하고 같이 테니스를 공했던 애인데, 자기가 친 공은 자기가 주워야 됩니다. 자기가 주워야 되는데 이 딸이 죽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어떻게 엄마가 저를 아니까 툭 쳐가면서 걔한테 좀 어떻게 좀 얘기 좀 해보래요. 그랬더니 얘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공 죽기 힘들지. 조금만 생각만 하면 저기 있는 있어요? 그릇으로 탁 퍼달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거로 싹 하면 한꺼번에 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을 못 바꾸네 했더니 하는 얘기가, 아이고 선생님 저는요 진짜 빨리 죽고 싶거든요. 근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요. 생각은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얘한테. 그래?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 너 잠깐만 서봐. 했고 손을 들어보라 했어요. 팔 한번 이렇게 들어보라 했더니 번쩍 들리더라고요. 자, 한번 물어보자. 너 생각이 먼저, 손이 먼저 들렸을까? 손을 들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을까? 했더니 친구가 일반적으로 뭐라 해요? 자, 손을 들었을 때. 손을 들겠다는 생각이 먼저일까요? 손을 들어 올린 게 먼저일까요? 이론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얘기해요. 손을 들겠다는 생각이 먼저라고. 근데 이 친구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암만 해도 저는 몸이 먼저 따라온 것 같아요.
그럼 윤수는 왜 안 들렸냐 했더니, 윤수는 들겠다는 생각이 없었으니까 안 들린 거지. 생각이 없으니까 안 들렸네?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생각해 볼게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쯤에 와서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 암만 해도 손이 먼저 들린 게 아니라 생각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렇지. 공주 쓸 때 죽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몸이 따라갈 수 있겠지. 근데 안 되는 게 있지. 네. 그럼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일단 남들이 하는 걸 따라 해봐야 되지 않겠냐? 도구 갖다 사용해보고. 그때서야 얘가 좀 이해가면서, 그러네요 하면서 또 웃어주더라고요. 참 이게 알아간다는 게 이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에서는 그거를 자동차 이론이라고 얘기도 해요. 인간이 어떤 공부를 할 때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행동이 있고, 몸을 움직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이 있고, 생각이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알았는데 안 되는 부분. 그 아이가 얘기했죠. 이미 나는 공은 죽겠다고 했는데, 몸이 한마디로 생각이 먼저이고 몸이 나중이라는 걸 알았는데, 안 움직여져. 그게 뭐예요? 감정이죠. 하기 싫다는 감정. 그렇죠? 몸이 안 움직이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론을 얘기하는데 이걸 진짜 심리학적으로 연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해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좀 따져볼까요? 자, 생각이 먼저일까? 행동이 먼저일까? 자, 손 한번 같이 들어보세요. 예. 자, 지금 손이 안 들리는 분이요. 특별한 몸에 지장이 있거나 아프지 않으면 거의 다 들리겠죠? 거의 한 90% 정도는 들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생각나는 사람. 예. 이런 분들은 한 또 5, 60%는 됩니다. 그래서 뭘 먹어야지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걸 갖다 챙겨 먹는 경우가 생각이 들게 되는 경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에요.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화를 낼 수도 있고 화를 안 낼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 지금 한번 화내 보세요. 화가 얼른 나지나요? 감정이라는 것. 아닌데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럼 행복 한번 해보세요. 지금 행복한가요? 그래도 좀 화내는 것보다는 행복한 게 조금 쉽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러니까. 행복하는 건 웃어만 주면 돼요. 자, 어쨌든 이 감정은 알았는데도 안 되는 경계예요. 공부 단계가 4단계라고 볼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이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을 일으키는 계기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유명했던 그 김연아 피겨스케이팅을 예를 들어볼까요? 피겨스케이팅을 탔을 때 김연아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 피겨스케이트를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죠. 적어도 피겨스케이트장에 가서 가보고 한번 타보고 나도 탈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하기 시작했겠죠. 이때는 생각이 먼저일까요? 행동이 먼저일까요? 이거 애매한 경계.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됐는데 어떻게 이제 이론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감정에서 아직 몸이 안 다뤄져 갖고 뭐 트리플 엑셀 이런 게 안 되는 경계. 근데 그걸 열심히 해갖고 그냥 됐어요. 되는 단계. 저절로 되는 단계가 이제 안전 공부된 단계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수행 단계는 어느 단계인가요? 예, 아직 첫 초기 입문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앞바퀴로 움직이죠, 대개. 승용차는 앞바퀴로 움직일 때 보면은 앞바퀴는 서로 내 몸을 이끌어가는 주체예요. 그 다음에 두 뒷바퀴는 앞에가 움직여가면서 길들여가면서 닦아가는 주체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행동이 먼저냐 생각이 먼저이냐 이건 애매한 경계에 있습니다. 어떤 것은 생각이 앞서야 행동이 따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것은 먼저 행동을 해봐야 생각이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나는 수행을 하겠다. 초발심을 일으켰다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생각보다 먼저 뭐가 우선이라고 봐야 되냐. 특히 수행하는 사람은 행동이 먼저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보는 겁니다. 행동이 먼저. 그래서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생각이 바뀌면 나중으로 놓고 행동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뀐다. 왜? 이 생각이라는 것은 닭업생내 쌓아온 업식이기 때문에 이 행동을 바꾸려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이론이 있습니다.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건 또 생각이 앞서야 되잖아요. 그럼 또 자동차가 느리러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들도 다 맞아요. 둘이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수행하는 사람들은 가급적 생각보다 먼저 뭘 믿어야 된다. 행동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어 나간다는 걸 먼저 믿어야 된다는 수행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지 그 이론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수행하는 자는 이렇게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는 것보다 행동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수행자들의 마음 자세여야 됩니다. 먼저 행동부터 움직이는 것, 실천부터 움직이는 것. 자, 이거를 부처님께서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정리해놨죠.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육바라밀 수행이라고 합니다. 육바라밀 수행의 첫 번째가 뭐가 있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기억하시나요? 자,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무명을 깨우쳐야 된다. 이 무명이라는 것은 업식이다. 트라우마이다. 무의식 속에 잠겨져 있는 말라야식과 아래야식 속에 잠겨져 있는 나도 모르게 잠겨져 있는 무의식의 세계. 그걸 업식이라고 보는 거다. 이것을 깨치기 위해서는 육바라밀 수행을 해야 되는데 육바라밀 수의 첫째가 우리 뭐냐면 그래서 보시를 앞부분에 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해야 된다. 몸으로 먼저 실천을 해야지만 나머지가 지키는 힘이 생긴다 했고 보시를 앞부분으로 둔 게 맞아요. 이거를 아주 육바라밀 수행을 아주 잘 표현해놓은 시인이 있죠. 육당인가? 육당 선생인가? 육당 치남선인가? 어제 이광수 선생. 이광수죠? 여기 갑자기 헷갈리는데. 춘원 이광수다. 춘원 이광수 시인이 이런 얘기 했죠. 아주 잘 쓴 겁니다. 애인이라는 시를 썼어요. 이광수가 오죽하면. 뭐라고 나왔냐면, 요거 정도는 한번 외워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수행자들은. 앞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육바라밀 그대로 외우는 거. 임에게는 아까운 것 없이 무엇이나 바치고 싶은 이 마음. 거기서 나는 보시를 배웠노라. 바치고 싶은 이 마음. 행동이 먼저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보시를 배웠노라. 님에게 보이고자 애써 깨끗이 단장하는 이 마음. 계율 지키는 거죠. 상대에게 어떤 거 지켜나가는 거. 그래서 나는 거기서 지게를 배웠노라. 님이 주시는 것이면 때림이나 끄지람이나 기쁘게 받는 마음. 거기서 나는 인욕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어떤 그 고통, 실현 고통이 왔을 때 그것을 달게 받는 마음. 참는다기보다는 달게 받는 마음. 여기는.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개정회로 본다면 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천하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님만을 사모하는 마음. 일편단심이죠. 꾸준히 하는 거. 이게 정진바람을. 나는 거기서 정진을 배웠노라. 자나깨나 실세 없이 님을 그리워하고 님 곁으로만 도는 이 마음. 나는 거기서 선정을 배물었나. 고도히 머무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올 때 내가 임의 품에 안길 때의 기쁨도 슬픔도 님과 나의 존재도 잊을 때 나는 거기서 반야를 배웠노라. 인제 알았노라. 님은 이 몸께 바라밀을 가르치려고 짐짓 애인의 몸을 낳은 부처님이라고. 시인이 애인입니다. 부처님을 모실 때 육바라밀을 하는 것. 오로지 육바라밀을 바라보면서 도는 걸 바치는 마음.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을 다 부처님으로 보는 거야. 애인처럼 보고 바치는 마음, 단장하는 마음, 참는 마음, 그렇죠? 꾸준히 내 이 마음을 유지하는 마음, 그다음에 고요히 머무는 마음, 그러면서 아예 이제 그대로 자연스럽게 지혜의 경지로 가는 것, 반야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멸성제의 가장 중요한 건 육바라밀의 신앙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론으로 배웠던 한다면 그래서 다시 나오는 거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행동을 바뀔 수 있는 실천 방법이 바로 보시다. 보시부터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시는 가장 눈에 띌 수 있는 보시는 내한테 있는 물건을 주는 보시. 10원이라도 주고. 이건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마음이야 하고 마음만 주고 하고 생일 넘어가는 사람하고 축하해 하고 생일 넘어가는 사람하고 1,000원이라고 보태갖고 이렇게 줘가면서 맛있는 거 사 먹어 해준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오래 기억에 남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시는 재보시가 우선 제일 큽니다. 근데 이제 재보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억 정도 있다고 한다면 100억 가진 사람이 만약에 10억 정도 보시한다면 연예인들 중에 그런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미담이 나와갖고 돈 많으니까 많이 베푸는 것만큼 미담을 내갖고 더 많이 버는 길에 들어서죠. 착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더 많이 돈 들어가고. 그래서 연예인들은 더 많이 베풀어야 돼요. 왜? 베푸는 것만큼 더 들어오기 때문에 돈으로다가. 그 사람들이 마음으로 베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 욕먹을지도 모릅니다. 짠순이라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만큼 줄 게 없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놓여질 수 있는 게 무예시예요. 뭐 엄밀히 따진다면 스님들 생각해 보셔도 되잖아요. 스님들은 걸식으로 하고 무소유를 가진 분입니다. 이분들이 돈으로 베풀 수는 없는 부분은 좀 한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예요? 찾아오는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 그래서 최고의 보시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예지와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건데, 재물 없이 하는 보시가 7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무예시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재물 없이 하는 보시. 앞분에서 많이 배웠을 때, 저는 크게 3가지만 다뤘었죠. 왜?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거 3가지만 이어보자. 첫 번째, 환하게 웃는 것.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습관이 된 사람은 웃어야지가 아니에요. 저절로 웃게 돼 있습니다. 웃어야지 웃는 사람은 이게 인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대로. 저절로 웃는 인상. 평상시 자꾸 웃는 연습. 그 다음에 언사시. 상대에게 말로다 베푸는 것. 말로 그러니까 예뻐졌네요가 좋은 말이 아니라 상대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는 마음. 말. 그 사람을 위하는 말. 그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말. 이게 언사시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시. 사실 하한시, 언사시, 심시는 같이 이루어져야죠. 그렇죠? 마음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예뻐졌네 할 때 마음이 앞서가야지 상대가 예뻐졌네 소리를 듣죠. 마음으로다가 너 옛날에 천수로서 하면서 예뻐졌네 해봤자 상대는 반드시 내 마음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마음으로 헤아려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눈으로 베푸는 짓이. 눈웃음 쳐가면서 좋게 사람 좋은 모습 짓는 것. 그 다음에 신시. 사실 이게 이제 없는 사람들은 이걸 가장 많이 져야 돼요. 몸으로 하는 일. 어디 단체 일이 있을 때 맨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몸으로 하는 일. 절에 와서도 제일 먼저 설거지하고 막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어디서나 반드시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은 신중님이 오하고 부처님이 알아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단체 모임 갔는데 어떤 사람은 가서 그냥 막 솔선수범 시키지 않는데 고기도 굽고 고기도 자르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딱 앉아갖고 그냥 요거만 떨다가 고기만 딱 찍고 나간다면 여러분들 누가 더 기억에 남아요? 예. 네. 이런 사람들은 다시 만나기 싫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주는 사람은요, 왠지 모르게 편안하고 또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좌시. 상대를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 제가 군대에서 늘 하는 말인데, 원래는 상자시라고 해갖고, 높은 자리가 따로 있어, 높은 자리에 모시는 걸 상자시라고 하는데, 군대에서 이렇게 되게 보면 법문 들으려고 하다 보면, 용사들이 오면서 앞자리만 남겨놓고 다 뒤로 가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떤 게 상자일까요? 뒷자리가 상자일까요? 앞자리가 상자일까요? 어쨌든 불편한 자리가 상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불편한 자리에 먼저 앉는 마음. 이게 뭐가 돼요? 편한 자리가 뒷자리라고 한다면 불편한 자리가 앞자리입니다. 이때는 앞자리에 앉아주는 마음이 곧 자시가 되는 마음이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잘 보세요. 실제 여러서 데리고 공부할 때도 보면 앞자리에 앉아서 대꾸 잘해주고 막 웃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은 그 공부를 알차게 얻어가요. 뒷자리에 가서 너 한번 강의해봐, 나 듣는 식으로 해볼까, 이런 사람은 지가 아는 것만 얻어갑니다.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찰시. 같은 말입니다. 심시나 찰시나. 그러니까 결국은 화한시, 언사시, 심시까지만 익혀놔도, 특히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신시와 자시. 자, 심시, 찰시는 마음으로 베푸는 거하고 찰시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은 뭐가 있어요? 하한시, 얼굴 표정. 그 다음에 말로 하는 거, 사랑해, 이런 말들,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말. 그 다음에 몸으로 때우는 거, 앞장서서 막 하는 거. 그 다음에 자시, 상대를 높여주고 나를 낮추는 거.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한시, 언시, 심시, 자시는 실제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해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해. 아이고,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는 거야. 마음이 중요해. 생각을 백날 바꿔보세요. 움직이지 않으면 바뀌게 되나. 먼저 행동이 옮겨야 새로운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보시바라밀엔 이런 게 있다는 것. 자, 그래서 먼저 부처님의 육바라밀 중에 보시바라밀이 앞에 있는 것은 먼저 몸으로 실천해야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들. 근데 이제 제가 앞부분에서 우리 첫 시간에 반야바라밀다 심경해가면서 반야바라밀을 강조해가면서 육바라밀을 얘기했죠.
그때 육바라밀은 제가 간단하게 나간 이유는 초발심 불자로 상대로 출가 수행자들이 수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초발심 불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누리는 쪽에서 육바라밀을 다뤄보는 쪽에서 다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래도 먼저 뭐로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잘 살겠다는 나만의 어떤 그 무엇이 있어야죠. 그걸 뭐라고 하자 소리는. 내가 정한 나만의 지게바라밀.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지게바라밀을 갖고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서 난 앞으로 100억을 벌기로 했어. 자, 100억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맞아. 사람들한테 잘 베풀어야 되고 먼저 100억 가진 부자가 돼야 돼. 마음이라도. 그래서 항상 웃어줘야 되고 상대를 배려해줘야 되고 솔선수범해야 되고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나온 다음은 이게 지게가 정해졌고 그 다음에 보시바라밀을 해나가게 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사실 이때 지게바라밀은 내가 정하는 약속, 계획을 지게바라밀이라고 하자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이 단계에서는 진짜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기 때문에 부처님 정법을 얘기한다면 그래서 몸으로 먼저 떼우는 보시바라밀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근데 보시바라밀하고 지게바라밀은 사실은 부처님 초기 당시에는 지게바라밀, 지게라는 건 없었잖아요. 부처님이 스스로 정해놓고 내가 깨달음을 얻고 일제 뭐 인생 생사중대사인가? 생사일대사죠. 그걸 깨우치겠다고 스스로 계율을 정해놓고 스스로 정했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이제 뭐가 됐어요? 승단을 이끌다 보니까 제자들 중에서 이 기본적인 걸 안 하는 놈들이 생기는 거예요. 살생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때부터 이제 법문이 딱딱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건 대중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꼭 그런 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요, 살생하지 말라 했을 때 살생 안 하는 사람한테는 이 기율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난 육식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그 다음에 도둑질 하지 말라. 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대중의 기율이에요. 그래서 이 대중의 기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된다. 왜냐하면 수행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부처님이 안 한 부분이었고 부처님이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지게바라밀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좀 찾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지금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삿된 사랑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은 부처님께서 이미 부처님을 믿겠다고 따라온 제자들한테 내린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 이미 바깥에서 범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계율대로만 따르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근데 이거를 수성 모시지 않고 공부하려고 할 땐 좀 고민 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라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뭐가 돼야 되냐면 하라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진다면 살생하지 말라로 갖고는 부족해요. 왜? 업습을 닦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생하지 말라보다도 더 전투적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방생하라. 그렇죠. 무예시도 같은 경우입니다. 아주 수염 못 봐갖고 뺄짝 쫄아있는 아들한테 막 옥박 지르는 건 살생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괜찮아. 뭐 인생은 공부만이 전부가 아니야. 아빠도 그랬단다 해가면서 감싸주는 거. 자식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 방생해주는 거죠. 이런 방생업. 그래서 자꾸 베푸는 연습.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 지게바라밀도 엄청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살생업을 없애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짓는 그렇죠? 이 방생을 못하고 살생하는 업을 지우기 위해서 108배도 하고 3000배도 하는 것, 몸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참회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전생 살생제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도둑질 하지 말라는 다른 말로 뭐가 돼야 돼서 베풀어라. 자, 베푼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먼저 앞장서갖고 절일을 먼저 하는 것. 뭐 절일을 열심히 한다든가 또는 봉사활동 많이 하는 것들. 이게 이제 뭐가 베푸는 쪽으로 가는 거죠. 도둑질 하라 말을 보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해야 돼요. 울력도 해야 되고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삿된 사랑하지 말라 이거는 그렇죠. 출가 추행자들은 아예 남녀 성관계를 하지 말라 하는데 우리는 또 인생은 또 어쩔 수 없잖아요. 가장 인생의 본질적인 그죠 욕구, 섹스욕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렇죠. 자손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자손 이어가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내 배우자 아닌 사람을 깨우려갖고 서로 인생의 괴로움을 갖지 말아라. 진실하게 사랑하라는 쪽으로 가는 거고. 이런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삿된 사랑,
떨어지는 사람들은 예불을 많이 해갖고 예불을 풀어나가야 돼요. 새벽마다 일어나갖고 예불 풀어나가는 연습을 해야 되고.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 안 할 수 있나요? 선의의 거짓말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들었으면 그거로 끝나는 거지, 거짓말 하는 사람 날 용서 못해 이런 얘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실제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실험을 했는데요. 유치원생들인가? 유치원생들을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한 70% 정도가 거짓말을 한대요. 그래서 부모들이 실망을 한 겁니다. 내 자식을 잘못 키웠나 보다 했는데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본인들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애들이 거짓말한 거를 내가 잘못 키웠다고 먼저 애들 생각을 훔쳐오잖아요. 그래갖고 잘못 키웠다고 판단을 해갖고 훔치는 버릇입니다. 스스로 이게 이제 도둑질하는 업을 짓는 건데, 그 아이들한테 솔직히 물어봤대요. 왜 이때 거짓말했니? 했더니 아이들 순수하잖아요. 엄마가 걱정할까봐 거짓말했어요. 애들은 무슨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한 거잖아요. 뭐 부모가 교육 잘못시킨 걸 수도 있습니다. 너 거짓말하면 안 돼! 막 하니까 이제 쪼아대니까 이제 혼나지 않으려고 벗어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아이들 순수한 마음은 그거래요. 내가 사실대로 얘기하면 엄마 마음 아파할까봐 거짓말해갖고 마음 풀어주려고 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거의 70%는 거짓말입니다. 선의의 거짓말로 바뀐다면.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 하지 말라는 이 계율보다는 우리의 말로 바꿔야 돼요. 상대를 이해하는 말을 하라. 거짓말은 안 하는 방법,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말을 하라. 또 술을 마시지 말라. 뭐 저도 이건 뭐 벗어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저도 깊이 말을 못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오죽하면 법문에도 나오잖아요. 술을 마시지 말라 하면서 약이 아니면 마시지 말라. 사회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마실 때 마셔야 된다 해갖고 얘기한다는데, 그때 술을 마시지 말라보다도 사실은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를 맡는 게 좋을 때죠. 그래서 깨어있기 위해서는 경전을 읽거나 참선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쪽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제가불자는 이거를 하지 말아라의 군기어보다 무엇 하라는 긍정어로다가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정해봐야 돼요. 지게바라밀은 방생하라. 이건 좀 지켜야 되겠죠. 방생하라. 풀어줘라. 두려움도 풀어주고 살아있는 해주고, 베풀어라. 봉사활동도 하고, 이거죠. 울력도 하고. 거짓말 안 할 방법은 없다. 진실하게 말하라. 진실하게 말하라. 상대를 사랑하는 말을, 위하는 말을 하라. 그 다음에 진실하게 사랑하라. 이거 고민하는 거고, 깨어있어라. 이게 이제 지게바라밀인데, 이건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이건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켜놓는다면 내 생활의 신조.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쉽게 얘기했던 부분이죠. 일상생활에 써먹기 위해서는 내가 정해놓은 것이 계율이다. 내가 100억을 벌어야지, 나는 웃으며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정한다면 이게 계율이 된다 해갖고 계율을 간단하게 나갔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또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행복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제가불자 이 5가지는 지켜야 된다. 첫째, 방생하라. 베풀어라. 진실하게 사랑하라. 이해하는 말을 하라. 그 다음에 깨어있어라. 자, 이거 지게바라밀 한번 정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방생하라, 베풀어라, 진실하게 사랑하라, 이해하는 말을 할게요. 한꺼번에. 이걸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웃으며 살아라. 웃는 거 뭐야? 웃으며 살겠다는 자체가 이미 방생해주고 있죠. 상대의 두려움을 풀어주고 있고, 웃음으로 베풀어주고 있고, 나한테도. 그 다음에 웃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고, 웃는 마음으로 말해줘가면서 상대를 이해하는 말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웃어가면서 깨어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래서 지게바라밀 하라. 난 웃으며 살 거야도 좋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욕바라밀 나오는데, 인욕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복인, 역경과 순경을 다스림. 참 이게 어려운 건데, 그래서 그 다음에 역경과 순경을 다스리면 흔들리지 않는 단계를 만나고, 그 다음에 안주하게 되면 정멸인, 열반의 경지에 이른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이론을까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2가지만 봐야 됩니다. 순경과 역경이에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게 순경과 역경이에요. 처음에 초발심을 갖게 되잖아요. 초발심을 갖게 되면 처음에 왠지 모르게 다 잘 돼요. 다 아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금방 도를 얻을 것 같아요.
3년만 수행하면. 그때 참 어리석었죠. 저도 3년 공부하고 들어오겠다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든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건 순경. 일이 잘 풀리니까 잘 된다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취해갖고 더 큰 걸 못 보게 돼갖고 조급증을 갖는다든가 해갖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반드시 만나는 게 역경이에요. 안 좋은 걸 만나게 돼요. 이걸 심리학 용어로다가는 직면이라고 해요. 내 트라우마를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는 잘했다고 생각한 건데 어느 순간에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점점 더 내가 못돼 보이는 거야. 어머, 내가 이 짓을 하고 있었네? 이 짓을 하고 있었네? 하면서 자기의 안 좋은 행동을 보기 시작하니까 점점 떨어져요. 공부하면서 점점 내가 더 못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역경이에요. 이때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이때 필요한 부분이 스승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스승님이 이렇게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이른다면 이겁니다. 스승님한테 뭐 질문하러 갔을 때 스승님이 제 말만 탁 막아버리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갖고 울고 그랬었거든요. 했더니 스승님이 저한테 써준 글이 이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공부란 무엇이냐? 전 뻔뻔스럽게 얘기했죠. 공부란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했더니 스승님이 하신 얘기예요. 모르는 거 알아본 적 있나? 네? 모르는 거 알아본 적이 있네요. 네. 답답한 겁니다. 답답해요. 그랬더니 스승님이가 모르는 것을 알아볼 때는, 알 때는 반드시 두 감정을 만난다. 모르는 것을 알아갔을 때 두 가지는, 모르는 거 알았을 때 기쁨 감정 당연히 있겠죠. 이게 순경으로 가는 거고. 근데 진짜 이 공부판에서는 모르는 걸 알아갈 때 내가 더 못난 것 같아 떨어진다는, 역경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유라고 한 겁니다. 자, 공부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나오죠. 모르는 것을 알 때는 반드시 괴로움을 만난다. 그 괴로움을 뚫고 가야 새로운 경지를 만날 수 있다. 이런 책들 진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던 사람이, 공부를 잘하던 사람이 더 진전이 안 되는 이유는 그때 머무는 거예요. 두려움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환경이 왔어요. 어떤 나도 모르는 새로운 환경이 왔었을 때 만나는 단계. 만날 때 어떻게 만나게 되냐? 되게 주저앉아요. 두려워해요. 두려움 속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어떻게 해라라고, 이 모르는 걸 만났을 때 여기에 호기심을 갖고, 맞아, 요걸 뚫고 나가야 돼. 자꾸 모르는 것도 알아가는 기쁨으로 만들어 가야지 공부가 된다고 하는 건데, 이건 혼자 공부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돼요. 이때 알아야 한다는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이때일수록. 그래서 이 공부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스승을 모시고 하거나 도반과 같이 공부를 해야 이런 경계에 만났을 때, 순경과 역경을 만났을 때 공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순경과 역경은 다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진다면 순경보다 역경이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근데 공부의 가장 큰 방해는 역경보다 순경일 때도 있어요. 왜? 역경은 힘들어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 속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부처님 곁에는 남아들어요. 부처님한테 어떻게 풀어갈까 하고 얘기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순경에 빠지면 나 이미 다 알아, 체인 것 같아. 지 길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다 알아, 지연은. 그래갖고 이미 저 혼자 안다가 행복한 거예요, 저 혼자. 미치거나 아니면은 지 혼자 식병에 빠져갖고 잘난 척 하다가 더 큰 경계를 만났고 힘들어야 다시 또 공부판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사실 공부는 순경이 더 힘들다고도 해요. 실제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처음에 참선 들어와갖고 참선의 괴로움을 본 사람이 풀어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참선에서 아주 쾌락 같은 좋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그 경험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어요. 항상 앉으면 거기만 찾고 있어요. 지금 마음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걸 참아나가는 방법이라고 할 때 반드시 공부일 때는 순경과 역경을 만난다고 봐야 하는데, 이 순경과 역경을 만났을 때 참는 방법은 도반과 친구가 있어야 더 빨리 찾아나갈 수 있다는 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 고민 좀 해봐야 돼요. 수행하는 사람이 힘들 때는 아싸, 이제 공부가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깨어들어야 되고, 공부하는 사람이 마냥 기쁨이 올라왔을 땐 내가 혹시 순경으로 치우친 게 아닌가 하고 다시 또 밑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특히 내가 잘 나가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순경으로 빠졌을 때일수록 남의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좀 화가 나거든요. 그때 화가 올라왔으면 아직 내가 순경이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자꾸 날 내려놓는 연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인욕바람일 방법인데요. 근데 쉽게 얘기한다면 인욕은 참는 게 아니에요. 참는다고 한다면 더 폭파시켜요. 만약 이렇게 힘든 일이 왔을 때 참으려고 하면 언젠간 폭파됩니다. 근데 참으려고 할 때 아니라 이 힘든 일이 오면 이 힘든 게 뭐지? 이게 순경인가? 역경인가? 예. 역경 속이겠구나. 역경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거지? 방법을 찾아나가는 게 인욕이에요. 그 방법을 계속 찾아나가다 보면 그 답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복인 단계. 역경과 순경을 다스리는 단계가 인욕바람일이지 참는 것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이 왔어. 이 괴로움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그 원래 목적. 보시도 해보고 다시 지게. 내가 목표를 세웠던 것. 내가 계율에서 뭐 어긋난 게 있어갖고 이게 올라온 게 아닌가. 내가 처음에 세웠던 계획에서 벗어난 게 있어갖고 이게 올라온 게 아닌가. 원래 목적을 놓쳐서 올라온 게 아닌가. 이걸 찾아나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인욕바람이 저절로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놓여지는 게 이제 정진바람일인데, 이거는 그냥 꾸준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오로지 일편단심. 그래서 우리 그 얘기 하잖아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했죠. 근데 또 여기서 한 발 더 나간다면 좋을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는 사람도 꾸준히 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천재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이 정진바람일은 꾸준히 하는 거, 꾸준히 수행해서 꾸준히 하는 인욕바람을 꾸준히 밀어붙이는 것. 중간에서 뭐 순경이 왔다고 해서 난 잘났어 하고 벗어나는 게 아니고, 힘들어 하고 나고 되는 게 아니고, 순경이 왔으면 사람한테 만나갖고 나 지금 공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짠가 하고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고 얘기해가면서 점검해 나가고, 괴로움에 빠질수록 또 넌 너무 괴로워. 근데 따지고 보면 공부가 그렇거든요. 나는 괴로워야 옆에 사람은 좋아지는 걸 수 있어요. 옛날에 업질 하던 일을 업을 안 하기 시작하니까 상대는 좋아요. 이때 진짜 상대 말 잘 들어야 돼요. 내가 힘들 때 옆에 사람이 왜 무슨 일 있어서 이렇게 좋아져? 할 때 진짜 좋아지나 보다 하고 믿고 추진해 나가야 돼요. 입 바른 소리라고 보면 안 되고 실제 좋아지고 있는 단계예요. 그걸 꾸준히 해 나가다 보면 지금까지 내가 이루고자 했던 부분이 선정바람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건 참 어렵죠. 뭐 선정바람일에 3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한가하고 편안한 마음을. 근데 뭐 먹고 살려고 하면 이게 쉽나요? 그래서 부닥치는 거지. 어쨌든 그건 그렇다고. 그 다음에 내어지는 게 결국은 정진바람이죠.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것. 불교에서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일을 하다 보면, 일상에서 일을 할 때 보면 내가 한 가지 일을 정했으면 이 일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일. 수행한다면 우리는 잡았죠. 나는 호흡법을 보겠다 하면 호흡만 보는 분, 꾸준히. 나는 이목고 하드를 들겠다 하면 이목고 하드를 계속 두는 것. 나는 아미탑을 연부를 잡을 거야. 그 한 가지에 집중하는 힘을 키워나가는 것. 그래서 결국은 선정바람일의 3번째 조건이 중요합니다. 정진바람일로 다져진 꾸준함. 그래서 사실 선정바람일은 우리의 목표치. 선정바람일에 이루어져갖고 부처님이 우리 반야심경 첫 구절이 있었죠. 우리가 읽는 거 말고 원본에는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선정바람일에 들어서 고요히 있을 때 옆에 있던 간자재보살이 부처님의 그 선정바람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이신점심 깨달음을 얻고 일어나서 반야바람일을 행하니까 사리불이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반야바람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법문을 설하기 시작한 거죠. 색보리고 쭉 나가다가 나중에 깨고 나니까 간자재보살의 법문이 끝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부처님이 얘기하는 거죠. 맞다. 간자재보살의 말이 다 맞다. 그대로만 실천하면 나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 선정바람일 이루어지고, 이 선정바람일은 바로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힘이에요. 오로지 앉아서 호흡 하나에만, 이목구라는 하도에만, 또는 아미탑을 염두는 그 마음만.
그렇게 가만히 집중하는 힘이 생기면 이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내가 참선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점검하는 건 딱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얘기할 때 그 상황에 가장 맞는 행동을 하면은 선정바람일이 잘 든 거고요. 나는 혼자 있을 때는 편하네. 근데 바깥에 나가면 괜히 나도 모르게 아는 척하고 싶고, 내가 뭘 봤는데 어쩌고, 부처님을 봤는데 막 떠들다 보니까 상대가 이렇게 돌아서기 시작해. 옳지 않은 행동을 하니까. 내가 본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대한테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집중한 거 못하죠. 그 자리에서. 생활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 자리에 가장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 이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저절로 반야바라밀 행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 반야바라밀은 오죽하면은 쉽게 이룰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하반야바라밀이라고 했어요. 육바라밀 중에 유일하게 마하가 붙는 것은 반야바라밀 행입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은 우리가 일반 범부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시지계 인욕이라는 계를 통해, 그렇죠? 그 다음에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수행을 통해 얻은 사람이 비로소 이룰 수 있는 깨달음의 경지, 반야바라밀 행입니다. 출가 수행자들도 얻기 힘든 경지예요. 우리 제가불자가 나는 반야바라밀을 행한다 했으면 이미 이거는 치함에 빠진 겁니다. 어리석음에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보자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반야바라밀 행은 아까 선정바라밀, 그 자리에 가장 집중하는 힘, 반야바라밀은 그 자리에서 가장 그 상황에 맞는 행동. 그래서 우리 찾자 했죠.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할 때 이 선남자 선여인이 뭐가 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선남자 선여인을 부처님이 그냥 일반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붙인 말이라고 한다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실제 보자는 거예요. 착한 남자가 누구이냐? 착하다는 게 무엇인가? 바로 그 자리에서 옳은 행동하는 사람. 바로 지금 부처의 행을 한 분. 바로 이목구. 바로 아미탑을 선을 들면서 나를 보고 있는 행만이 선남자 선연이라고, 바른 행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는 것. 그래서 반야바라밀 행을 이미 행했다는 착각에 빠지지 말고 지금 하는 쪽으로만 가야 돼요. 항상 미소를 짓고 이목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처한 환경에서 가장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내 몸을 경계하고 찾아나가는 것. 제가 볼 자들은 이 정도를 반야바라밀 행이라고, 행을 가는 흉내내는 거라고 봐야지, 난 반야바라밀을 행하고 있어 라고 하는 순간 이미 이건 치함과 어리석음으로 빠졌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다시 정리해준다면 이 멸성제는 부처님께서 초기에 법에서 할 때는 멸성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진리라고 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8정도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대승불교 쪽에서는 이 멸성제로다가 괴로움을 없애는 진리로 육바라밀을 적용하면 좋겠다 싶어갖고 육바라밀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초기 불교를 믿는 분들이라, 신봉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이 멸성제에 육바라밀 적용시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수행 방법으로 본다면 제 입장에서는 괴로움을 없애는 진리 중에 육바라밀만큼 좋은 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달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곧 마하반야바라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8만대장경을 260자로 정리한 게 반야심경이라면 반야심경을 4글자로 정리한 것이 사성제 고진멸도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 멸성제 육바라밀 수행이라고 본다고 하면서 이런 초점으로 수행 관점으로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론 관점으로 하다 보면 초기 불교의 이론과 막 부닥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지게바라밀을 정해, 목표를 정해갖고 나의 지게바라밀을 정해라.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먼저 움직여야 된다. 행동으로 옮길 때 전제 조건은 상대와 내가 다르지 않다. 상대를 나처럼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인욕바라밀을 할 때 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는 내가 이걸 왜 시작했지? 다시 목표를 정하면서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참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하면 괴로움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극복할 거지? 끊임없이 목표 챙겨나가는 것.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 그 다음에
꾸준히 하면서 그 꾸준히 하는 힘을 바탕으로 이제 숙련되는 단계가 되는 거죠. 습관화가 되는 과정. 그러면 저절로 마하마냐 바라밀 경계로 갈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의 육바라밀의 실천은 간단하다 그랬죠. 몸과 마음을 허공처럼 가만히 고요하게 앉아가면서 연습하는 것.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내가 처한 환경에서 가장 좋은 선남자, 선여인이 되는 것. 가장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내 몸을 허공처럼 가볍게 내려놓는 연습하면서 하나가 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업식이 닦여가면서 그 자리에 들어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춘원 이강수 선생의 애인이라는 시 한번 점검해보고 가죠. 육바라밀 수행에 참 잘 정리했다고 봐요. 자, 보겠습니다. 임에게는 아까운 것 없이 무엇이나 바치고 싶은 이 마음, 거기서 나는 보시를 배웠노라. 님께 보이자고 애써 깨끗이 단장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지게를 배웠노라. 님이 주시는 것이면 때림이나 꾸지람이나 기쁘게 받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인욕을 배웠노라. 천하의 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님만을 사모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정진을 배웠노라. 자나깨나 쉴 새 없이 님을 그리워하고 님 곁으로만 도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선정을 배웠노라. 내가 임의 품에 안길 때의 기쁨도 슬픔도 님과 나의 존재도 잊을 때에 거기서 나는 반야를 배웠노라. 반야를 배웠노라. 반야바라밀은 육바라밀의 완성 단계이다. 이제 알았노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가 부처님이고 그 부처님이 그 모든 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나에게 육바라밀 수행을 일깨워주기 위한 하나의 가르침이구나 라고 보는 거. 내 주변 모든 사람을 애인으로 보고 내 주변 사람을 모두를 부처님으로 봐가면서 육바라밀 수행하는 것이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이고 깨달음을 완성해 나가는 관계다.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발심 물자를 위한 슬기로운 반야심경 생활. 오늘은 그 사성제 반야심경을 네 글자로 줄여놨다는 고진멸도, 무고진멸도, 고진멸도의 멸성제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